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찬송 545장 부르고 난 다음에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은 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장 1절까지를 남유다왕 아비야 때의 북이스라엘에 대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황금기였던 솔로몬 왕 시대 이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과 그의 손자 아비야 왕 시기를 담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를 담은 열왕기상 14장, 15장과 비교해보면 역대하의 저자는 두 왕에 대해 보다 호의적인 시각을 지녔는데요. 즉 전자에서 르호보암은 백성에 대한 포악한 말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을 가져왔으며 그의 재위 기간 동안 백성들의 극심한 악행과 우상숭배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고 평가됩니다. 반면 후자에서는 르호보암의 통치 첫 3년 동안은 백성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여 강성했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르호보암의 재위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침공했을 때 전자에서는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과 금방패를 비롯한 모든 금을 빼앗겼다고 기록되는 반면 후자에서는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그나마 진멸의 심판은 받지 않고 비록 애굽 왕의 속국이지만 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기록됩니다. 르호보암 왕이 스스로 겸비하였다는 표현이 12장에서 무려 4번이나 나오며 강조되는데요. 이것은 7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난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고 곧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는 말씀에 르호보암이 순종한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아들 왕 르호보암에 대한 보다 호의적인 평가는 그의 손자 왕인 본문의 아비야 왕에게도 이어지는데요. 즉 열왕기상 15장에서는 남유다 왕 아비야 또는 아비암이라고 이렇게 칭해지기도 합니다. 이 아비야가 다윗 왕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으며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과 그냥 전쟁을 했다라고만 이야기됩니다. 반면 역대하에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야가 매우 신실한 신앙인인 듯한 말들을 하고 그 백성들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자로 묘사됩니다. 아마도 역대기의 저자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고국에 돌아와 성전을 중심으로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는 유대인 독자들에게 다윗과 솔로몬 왕조의 직계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다윗과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그들의 바로 이어지는 솔로몬의 아들과 그리고 손자왕 시대의 역사 역시 보다 긍정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솔로몬 왕의 손자인 남유다 왕 아비야 왕 때의 북이스라엘에 대한 전쟁 승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는 아비야 왕이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 제18년의 왕위를 승계했음과 그가 단지 3년을 통치했음을 말하고 그의 어머니에 대해 밝힙니다. 둘째로 2절 하반절에서 3절은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과 전쟁을 벌였는데 특별히 그 병력이 2배 차이임을 강조합니다. 즉 남유다 군사는 40만 명인 반면 북이스라엘의 군사는 80만 명이었습니다. 셋째로 4절부터 12절은 양국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와중에 남유다 왕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과 그 군대를 향하여 행하는 연설인데요. 먼저 아비야는 다윗의 혈통으로서의 적법성을 강조합니다. 즉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여기서 소금 언약이란 사무엘하 7장과 역대하 1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불변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은 거제물을 제사장과 그 자녀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지칭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소금의 특성과 같이 다윗 언약이 영원히 지속됨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며 합법적이지 않은 제사장을 세운 반면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며 적법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웠다고 역설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2절입니다.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누구를 막느라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며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네 번째 단락인 13절부터 19절은 병력과 전투 대형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비야의 남유다 군대가 대승을 거두었다고 기록합니다. 즉 남유다 군대는 비록 북이스라엘의 군대에 의해 앞뒤로 둘러싸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신앙적 행동을 통해 완성합니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마지막으로 20절에서 다음 장인 14장 1절까지는 여로보암과 대조되는 아비야가 받은 강성함의 축복과 그의 죽음,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로의 순조로운 왕위 계승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 전쟁 이후 여로보암은 점점 쇠퇴했으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반면 아비야는 점점 강성해졌고 많은 아내와 자녀를 얻게 되었고요. 선대 왕들과 같이 다윗성에 장사되는 축복과 아들 아사에게 순조롭게 왕위를 계승하여 이후 남유다 왕국이 1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솔로몬의 손자로서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비야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가 자신의 군대보다 2배나 많은 병력을 지닌 북이스라엘에게 승리한 요인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임을 보았습니다. 다윗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칭하며 그것의 영원함을 믿고 선포했으며 척법한 아론 자손과 레위 지파를 제사장과 성전을 섬기는 자로 세우는 신실함을 지녔고, 또한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고 그 제사장들을 앞세워 나팔을 불게 하며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끝까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고한 신앙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에 대한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혼자 감당 못할 환난과 시험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으며 하늘을 향해 크게 외칠 수 있게 하소서. 아비야 왕에게 승리와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인한 승리와 축복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